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의 위험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주는 힘은, 능력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의 위험성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할 때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 때 다가오는 위험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바스, 욥의 친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에 대해서 올바른 조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이제 세 번째 조언을 하는데요, 이 점잖은 사람이 점점 욥을 코너에 몰아붙이고, 욥이 네가 잘못 고난받는 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고 너를 옛날처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근데 엘리바스의 조언은 새로운 것이었고 1차 때 2차 때 했던 조언을 반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엘리바스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욥에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잘못된 지식이 무엇일까요? 엘리바스는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신실해도 그게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 사람이 아무리 깨끗하고 경건하게 어렵게 살아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이 네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그건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욥기서 22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야기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였다.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을 끼쳐 드릴 수 있느냐? 아무리 슬기로운 사람이라도 해도 그분께 아무런 유익을 끼쳐 드릴 수가 없다. 내가 올바르다고 하여 그것이 전능하신 분께 무슨 기쁨이 되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하다고 하여 그것이 그분께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이처럼 엘리바스는 사람이 욥이 아무리 깨끗하고 선하게 살아가더라도 그게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고 무슨 영향을 끼치겠는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렇지만 네가 지금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거야. 이것만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엘리바스의 주장에 맞는 면이 있습니다. 뭐가 맞냐 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원래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지 않아도 하나도 심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원래 스스로 영광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우주가 없고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심심하지 않고 스스로 영광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피조물을 의존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 스스로 우주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셔서 인간을 우주에 있는 먼지 덩이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보석으로 보물로 여기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80억 인구 가까이 돼가는 인간 중에 우리 한 사람은 전 우주적으로 보면 티끌만도 못한 존재예요.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값어치 없이 여겨도 되는 그런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우주의 먼지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귀중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어깨 위에 짊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로 여기시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어떤 멍멍이가 짖으면 그 짖는구나 하는데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고 하면 아이고 기분 나쁘다 하고 지나가는데 의미 있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구중하면 그게 막 가슴이 와닿거나 막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의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미 있는 존재로 여기시고 그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시는 그분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려지고 영광을 받지 못하느냐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욥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거나 사단이 승리하거나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욥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욥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들을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위에 얻게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고백으로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사단이 승리하느냐가 달려있도록 그 정도로 우리를 귀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위에 거셨습니다. 하나님의 체면을 거셨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특별한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귀중히 여기시구나, 이걸 알게 되고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기대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를 경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엘리바스처럼 남을 비난하고 상처를 주고 그러면서 자신을 살짝 높이는 이런 잘못된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바스를 보십시오. 욥기서 2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그런데도 너는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겠으며 검은 구름 속에 숨어 계시면서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겠느냐? 짙은 구름에 그가 둘러싸여 어떻게 보실 수 있겠느냐? 다만 하늘에서만 왔다 갔다 하실 뿐이겠지 하는구나. 여기 보면 13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13절, 너는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겠으며 검은 구름 속에 숨어 계시면서 어떻게 우리를 심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을 욥이 했다고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욥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이건 날조된 거짓말이에요. 욥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거짓을 통해 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장 17절에서 18절을 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좀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여 우리에게 무슨 일을 더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그들의 집에 좋은 것을 가득 채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악한 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다니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여기 보면 엘리바스가 그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사실은 욥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좀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여 우리에게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욥이 한 말이 있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제발 나를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내가 그냥 이렇게 좀 살도록 좀 내버려 두세요. 나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자꾸 만드십니까? 이런 말은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분이라고 해서 나한테 뭘 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한 적이 없어요. 여기서 살짝 보면 엘리바스는 욥의 말을 살짝 비틀어서 하지 않는 말로 욥을 비난하고 비판하죠. 이게 어디서 오는 타입이에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시 먹기 전에 사단이 뱀으로 이렇게 뱀의 모양으로 와서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그래서 그거 먹어도 괜찮다, 하나님같이 될까 싶어서 그렇다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엘리바스가 지금 욥의 말을 비틀어서 욥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 생각을 하다니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하고 이해가 안 돼 하면서 어떤 거예요?
자기를 살짝 높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지 않고 말씀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고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을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남의 마음을 헤집어 버립니다. 남의 잘못을 비판하면서 사실은 자신을 살짝 높이는 교만한 마음과 교만한 행동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남을 비판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것. 이게 우리 정치가들이 많이 하거든요. 정치인들이 다른 당을 비판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또 사람들이 남을 비판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교묘하게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힘쓰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고 내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이 마음속으로부터 채워지기 때문에 나를 높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거짓으로 나를 높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알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편 8편 3절에서 5절을 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칸을 씌우셨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별을 보니 정말 이 엄청난 하늘을 보니까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시고 귀중히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내가 귀중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이걸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30절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질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존귀한 자로 여깁니다. 너무나 귀중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어깨에 걸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특별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하나님의 기대를 느끼거나 누릴 수 없어요. 도리어 남을 비판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살짝 높이는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을 수 있겠는가? 두 번째, 그것은 고난의 시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 올바른 지식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 올바른 지식을 통하여 고난 가운데 버티고 그 가운데 승리하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힘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 죄가 없다고 무죄하다는 사실을 밝혀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 자기의 무죄를 인정해 줄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었죠. 욥기서 23장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힘으로 나를 억누르실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씀드릴 때 귀를 기울여 들어주실 것이다.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하나님께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는 단호하게 무죄를 선언하실 것이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내가 죄를 지었고 신앙생활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당했는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것이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욥기 23장 8절 9절 연이어서 봅니다.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으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욥은 동서남북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게 욥의 지금 탄식이요 원망이요 한탄입니다. 욥의 탄식은 불신앙이 아니라 혼란스러움에 오는 탄식이에요. 탄식인데 뭐냐면 지금까지 기도한 대로 기도하니까 하나님 옛날에는 응답 다 해주셨고 지금까지 예배드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는데 하던 대로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오만 일을 다 했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기도하며 살아갔는데 도리어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죠. 이게 어찌된 일인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탄식하고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때로는 막 그 탄식하고 원망 조금 하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호소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세요. 내가 받은 상처를 알고 계세요. 상처를 준 사람은 몰라. 그 사람은 모른 척할 뿐만 아니라 그냥 아예 모르는 무덤덤해. 나 혼자 그렇게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알고 그렇게 받은 상처에서 탄식하고 부르짖고 막 아파하는 그런 원망의 소리, 탄식의 소리를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 지를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면 힘들 수 있다고,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시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이 보듬고 계신다는. 근데 여러분, 이런 욥이 이런 혼란 속에서 단식하고 호소하고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놓치지 않는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의 그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 속에서 부르짖고 탄식하고 막 호소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런 아픔 가운데서도 딱 하나 붙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욥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었고 올바른 지식에서 나오는 올바른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무죄를 인정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확신이 있는데 그 확신이 뭐냐면 욥기서 23장 10절이에요.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건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이 그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확신하는 것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검 청검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하나님 비록 내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은 잡히는 것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혼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과정이 나의 인생을 다스려가는 하나님의 연단인 줄 믿습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이 길을 들었지만 앞으로는 눈으로 보게 될 것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고 붙잡고 있는 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으로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욥에게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고백이에요. 우리 삶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렇게 연단을 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올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오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희망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아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희망. 세 번째로 그 사람에게는 최후의 승리에 대한 희망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최후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뭐라고 비난하든지 욥이 그 말을 듣고 내린 결론이 있어요. 그 결론이 어디 나오냐 하면 욥기 24장 22절에서 25절이에요. 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강한 사람들을 휘어잡으시니 그가 한번 일어나시면 악인들은 생명을 건질 길이 없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 안정을 주셔서 그들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는 듯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낱낱이 살피신다. 악인들은 잠시 번영하다가 곧 사라지고 불처럼 마르고 시들며 곡식 이사처럼 잘리는 법이다. 내가 한 말을 부인할 사람이 누구냐? 내가 한 말이 모두 진실이 아니라고 공격할 자가 누구냐? 욥이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악한 사람은 잠시 잘 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끝끝내 심판하신다. 심판받을 것이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질문이 뭐냐면 욥과 욥의 친구들의 확신의 차이가 무엇인가? 욥도 악한 사람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했어요. 욥의 친구도 선한 사람은 축복받고 악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심판받는다고 했어요. 말이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욥의 친구는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처벌하시는데 그가 살아있을 때 반드시 처벌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욥은 하나님이 악한 사람을 처벌하시는데 그 처벌하는 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처벌하시고 그 사람이 때로는 살았을 때 처벌할 사람도 있고 아니면 죽은 후에도 최후의 심판에 하나님이 처벌하실 때가 있습니다. 악한 것이 잠시 번영하지만 곡식의 이삭이 잘리듯이 추수할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계산의 때에 반드시 계산하시겠다라는 그것이 욥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30절을 보면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추수 때까지 이 알곡과 죽정이가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추수 때 되면 이 죽정이들은 다 거두어서 불에 던져버리고 알곡만 하나님께서 곡식 창고에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잘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잘 될 수 있고 어중간히 믿는 사람도 잘 될 수 있고 예수 모르는 사람도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신다. 이것은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욥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혼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욥이 믿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욥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간같이 정말 정금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올바른 믿음과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사람이 되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최후의 승리가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이 기도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간절히 바랄 것은 하늘에 당신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룬 것처럼 나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승리의 그날을 한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성령님이 도우시지 않고
성령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경험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나의 가는 길 주가 아시나니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말 하나님이 쓰기 좋은 정금 같은 사람이 되어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게 하시고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